이 자리에는 혹시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는 분은 안 계시겠죠? 산타클로스의 기원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돕기 위한 아주 좋은 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산타클로스가 기독교 복음을 대체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대체하고 말았습니다. 또 이때쯤이면 구세군의 자선 냄비가 한창 뜨거울 때인데 저는 이 자선 낭비를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크리스마스의 모든 메시지가 가난한 이웃을 돕는 데 쏠려버린다면 세상 사람들은 박수 칠지 모르지만 진정한 복음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세상을 구원할 목적이 퇴색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아시고 자신의 장례를 예비하기 위해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여인을 책망하며 값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지 않았다고 야단을 쳤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정색하시면서 여인을 두둔하시며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은 어떤 돈과 비싼 물건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구속사의 클라이막스와 같은 것입니다. 저는 내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기다렸던 시므온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가까이는 내일 우리가 어떻게 성탄절을 보낼 것인가를 살펴보고 멀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하는 아이디어를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이 살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았던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통로로도 말씀하지 않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 약 400년간 침묵하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이만저만한 고통이 아니었어요.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헬라가 세상을 지배할 때 이스라엘은 정치 경제는 물론이거니와 종교적인 박해를 심하게 받았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마카비는 혁명을 일으켜 헬라 제국 말기에는 잠시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일어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다시 주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400년 동안 이런 반복되는 제국들의 압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은 피폐해졌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버리시지나 않았는가 하는 절망적인 사상이 팽배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헬라 시대와는 다르게 로마 황제는 이스라엘의 상당한 자치권과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므로 예루살렘 성전에는 다시 제사가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당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이런 영적 암흑기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시므온이란 사람입니다.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이 이름에서 하나님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침묵하셨지만 실상은 이스라엘의 호소를 다 듣고 그 형편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응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기도의 줄을 늦추지 말고 계속 매달려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란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썩었지만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게 믿음의 절개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성전이 강도의 소굴처럼 변하고 대제사장들이 제사보다는 제밥에 더 관심이 많았던 시대였지만 하나님은 시므온을 의롭고 경건하게 보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시므온이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위로란 무엇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인 위로는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독립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위로보다 이스라엘을 포함한 온 인류를 위한 영원한 위로를 주시려고 자기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렇게 부릅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 바로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위로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여기 사용된 이 위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는 가까이서 부드럽게 위로하다, 격려하다, 용기를 주다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그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마침내 아기 예수가 출생한 후 8일 만에 예수님의 부모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할례를 받으려고 할 때 시므온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아기를 부모에게 받아서 안고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시므온은 평생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위로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 메시아를 만났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너무 기뻐 시므온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내일이 성탄절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탄절을 보내시려고 하십니까? 감사한 것은 내일 여러분들이 성탄절 예배에 참석하시면 우리 교회 연합 찬양대가 지난달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연습을 거듭한 실력으로 성탄 칸타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여러분들도 수동적으로 예배에 임하지 마시고 성가대원들과 함께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전에 올라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율법에 충실한 부모였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여인은 아들을 낳고는 정결의식을 행하고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비둘기 2마리로 정결의식과 할례의식을 거행했습니다. 레위기법에 보면은 남자 아이를 낳고 정결의식을 할 때는 번제를 위해서는 1년 된 어린 양을 준비해야 되고 속죄제를 위해서는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레위기서 12장 6절 말씀 보니까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예외 조항이 있는데 너무 가난하여 어린 양을 바치기 힘든 가정은 레위기 12장 8절에 예외 조항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했습니다. 즉 이 말은 요셉과 마리아는 어린 양 1마리도 드릴 수 없는 정말 어렵게 신혼살림을 차리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뿐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다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우리나라 50년, 60년 전에만 해도 가난했는데 2000년 전의 가난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가난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2000년 전에 평균 수명이 40에서 50세를 밑돌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섭취하는 음식물과 또 의료 보건 문제 때문일 것입니다. 당시 아플 때 약은 고사하고 끼니를 때우는 것도 힘들 때였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 인간은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웬만큼 먹고 살게 되었는데도 인간은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좀 한번 반성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가난 때문에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제일 첫 번째 복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태복음 5장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랬는데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이 심령이 아니에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했습니다. 로마의 압제를 받는 당시 사람들에게 위로 중의 위로는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과 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위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모도 나사렛으로 내려가 큰 돈을 벌었거나 부자가 되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해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나 예수는 일찍이 가장이 되어 목수일을 하면서 가정을 책임졌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은 공생의 3년 6개월도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지만 고향에서 30년 동안도 가난한 가정을 책임지는 힘든 삶을 사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아픈 사정을 몸소 체험하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지 사상이나 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우리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는 실제적인 생명의 길입니다. 세 번째, 시므온이 불렀던 찬송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로 32절 말씀 보니까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했습니다. 이 노래를 소위 시므온의 노래라고 부르는데요. 시므온의 노래는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의 노래와 사가랴의 노래와 더불어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3대 찬미가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시므온의 노래를 눈크 디미티스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 이유는 라틴어 성경에 이 노래는 눈크 디미티스로 이라는 이 두 단어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눈크라는 말은 이제라는 뜻이고 디미티스는 헬라어로 아포류오라는 단어로 평안하게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즉 시므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임무에서 노임을 받아 평안하게 물러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 위로가 뭐라고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였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 혹은 여러분들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교사로, 어떤 분은 성가대원으로, 또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여러 가지 다양한 직분으로 일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최종 사명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지만 주의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할렐루야! 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기 예수님 메시아를 만났으니 이 시므온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네 번째, 끝으로 내일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아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이 서양에서 들어온 문화라서 우리나라 가정에서는 성탄절을 특별히 준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준비하는 가정이 있다면 아마 크리스마스 추리 정도는 아마 이 거실에다가 장식을 해놓은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영미권의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 추리는 물론이거니와 특별히 가족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나라 설날과 추석을 연상하면 될 것이에요. 우리나라 설날과 추석같이 가족이 함께 모이는 날이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그래서 영미권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은 우리나라 명절 이상으로 교통 정체가 있는 날입니다. 가족들이 모이니까 자동 음식을 준비해야 되겠죠. 특히 크리스마스에는 빠질 수 없는 것이 크리스마스 케이크와 쿠키입니다. 2주 전에 제가 인터넷 기사에서 보니까 고급 호텔에서 만든 30만 원짜리 크리스마스 케이크가 일찌감치 예약 마감되었다는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저는 과연 30만 원짜리 케이크를 자르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나 자르는가 의문이 듭니다. 또 외국에서는 이 크리스마스 하면 선물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성탄절에 예수님보다 산타가 주는 선물에 현혹되어 산타만 기다립니다. 또 외국엔 크리스마스 때 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는 전통이 있어요. 지금은 이메일이나 카톡 같은 기능이 생겨서 외국에서도 덜하지만 전통적으로는 손편지를 써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주고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성탄절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1906년 오헨리가 쓴 단편소설 동방박사의 선물이란 소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엔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란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남편 제임스와 아내 델라인데요. 이들 부부에게는 각각 대단히 자랑스러워하는 보물 2가지가 있었는데 남편 제임스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로부터 물려받은 금시계가 있었고 아내 델라는 길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너무 가난해서 남편 제임스는 금시계를 위한 시계줄을 살 돈이 없어서 낡은 가죽끈을 묶고 다녔기에 이 시계를 꺼낼 때마다 남이 볼까 부끄러워했습니다. 아내는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가졌지만 머리를 손질할 때마다 좋은 빛이 없어서 고급 빛 세트를 가지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결국 가난한 부부는 크리스마스 때 서로에게 줄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남편은 금시계를 팔아 아내의 아름다운 빛 세트를 샀고 아내는 머리카락을 잘라 남편의 금시계줄을 샀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두 사람의 행동이 어땠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으로 두 사람은 매우 어리석은 짓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똑똑한 요즘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은 제 마지막 당부는 이렇습니다. 이들 두 사람이야말로 이제껏 선물을 주어본 모든 이들 가운데에도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라고, 더 나아가 선물을 주고받은 적이 있는 모든 이들 중에서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세상 어디에서도 가장 현명한 사람,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제목이 동방박사의 선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동방박사의 선물은 아기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선물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당장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제일 필요한 게 아기 기저귀나 분유 아니면 아기 옷이 필요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동방박사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선물은 가장 적절하고 지혜로운 선물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아니 만왕의 왕으로 높이는 선물이었고, 더 나아가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또 자기 살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성탄절에 예수님께 드리시려고 하십니까? 크리스마스엔 선물도 좋지만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이 그리스도라는 크리스와 예배라는 마스가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로 그리스도께 예배 드림이란 뜻이 크리스마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엔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 경배 드림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번 성탄절엔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최고의 선물인 동방박사의 선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 우리만의 크리스마스로 끝날 것입니다. 이제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성탄절이란 2000년 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는 자리를 넘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엔 예수님께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라는 고백을 매주 하고 있는데, 이 고백은 한편으로는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서 겁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자리에 앞에 서서 정죄받아 영원한 음부에 들어가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심판을 넘어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때 면류관과 상급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자신이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엔 그들에게 우리를 위해 구주가 나셨음을 알리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받아 천국에 함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사랑 있는. 다시 한번 부릅니다.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사랑 있는 곳.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믿었기에 예배 드릴 때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외치고 예배를 마쳤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성탄절에 동방박사의 경배를 드리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마라나타 기다리시고, 또한 믿지 않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 우리 혼자
천국 갈 것이 아니라 함께 아버지 집 천국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